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변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거의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갑니다. 자, 한번 변산에서 이루어진 법문을 훑어보는 것도 저희들한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변산에 가시면 그냥 몸만 가지지 마시고 법문 몇 편을 챙겨서 현장에서 봉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감각, 또 그 맛을 즐기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집 가면 뭐 맛있는 요리 먹으러 가요. 근데 그 현장에서 대종사님 법문을 그 느끼는 그 감각도 조금씩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양이 바뀐다는 그 변태, 바뀔 변, 모습태, 그 모양이 바뀌는 변태되는 이치, 그 부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가요? 212쪽. 자, 이 부분 앞에 법문 부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8년 3월 초에 소태산 대종사 복례정사로부터 영산에 가셨다가 동년 5월에 도로 복례산으로 돌아오시어 다음 날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변의 영산에 갈 때에는 초목이 비발하여 도로가 분명하더니 이번에 올 때에는 녹음이 우거져서 도로가 진앙하였으며 전일 황산이 금일에 청산이 되었거늘 나는 이것을 보고 우연한 생각이 일어났었다. 앞자리에 있던 산하나 돼지가 아니고 다른 산하나 돼지가 나타나서 이러한가? 아니다. 산하나 돼지는 항상 그 외산하 돼지로되 태도를 변하여 이와 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네가 이 변태되는 이치를 알리려 하시더라. 자, 이 본문도 참 그 운치가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마음 공부하는데, 특히 대소유무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원기 8 개해년 3월이면 이게 음력 3월이에요. 이게 보통 양력으로 한 4월 정도 되겠죠. 4월 정도에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변산 복례정사에서 영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이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자주 변산과 영광을 내황하신 겁니다. 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5월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한 2달 정도 가셔서 2달 정도를 영광에 계속 영광에 계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다시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가실 때의 변산의 정경과 오실 때의 변산의 정경을 가지고 또 감각감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감각감상 나오죠. 대종사님은 법문이 감각감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이란 소리죠. 지난번에 변산에서 영광을 갈 때는 초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4월 초 정도 돼도,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이게 계절 보면은 4월 정도 되면 아직 안 나와요. 나오면 이제 꽃 같은 건 피는데 새수는 잘 안 나와요.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자태가 안 나요. 그랬다가 이번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5월이죠. 양력으로 치면 한 6월 정도 돼요. 6월 정도 되니까 녹음이 우거져서 도로가 진황하였더라. 이 진황이 뭐냐면 풀에 덮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풀에 덮였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차도를 생각하니까 이런 게 감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하나 둘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게 풀들이 이렇게 길들을 많이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전에 갈 때는 이게 3월이죠. 음력 3월에 갈 때는 황산이었다. 황산은 뭐예요? 낙엽이 치고 이게 아직 새순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산에 가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나무에 잎이 없는 형태로 있어요. 그걸 이제 황산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음력 5일이죠. 5월.
그러니까 청산이더라. 새순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새순이. 이걸 보시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고 우연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게 감각감상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있던 산하대지가 아니고 다른 산하대지가 나타나서 이러한가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게 질문을 하세요. 옛날에 있던 산하대지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이게 참 묻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하대지는 항상 그 산하대지로되 태도라는 건 모습이죠. 우리가 뭐 태도가 어쩌다 할 때 그 모습이 변하여 이와 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네가 이 변태, 요즘 변태라면 변태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게 그 변태가 아닙니다. 이건 모습이 바뀐다. 그런 그 변태. 이 변태되는 이치를 알리요. 사실 이 변태되는 이치는 대에서 유무로 말하면 유무예요. 유무가 뭐나요? 유무가 정의가 정점 펴보세요. 일단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리연구장의 유무가 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무라 하면 이렇게 나이죠. 유무라 하면 47조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1차가 사시순환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풍운으로 산설 계절 변화가 있죠. 그리고 만물의 생로병사, 그다음에 우리가 생로병사 풀도 났다가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흥망성쇠의 여기 변태 나오죠. 변태 나왔죠? 네. 이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변태. 애들이 이거 변태했다면 또 변태스럽다고 말하는데 그 변태도 변하는 거구나. 그러네. 그것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그거는 이름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여기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대종사님이 유무의 이치를 알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유무를 말하려면 대소유무를 통째로 알아야 유무를 아는 겁니다. 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물의 본체를 이름이요. 여기 첫째 이제 본체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거 본체가 뭘지. 그리고 소라 하면 만상이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자, 이와 진짜 비슷한 법문을 언제 하시냐면 보세요. 제가 전주의 김동순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하다가 김동순이 있고 김동수가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이 김동순을 생각을 했는데 강의 중에 김동수로 말을 했더라고. 내용을 김동수의 연역을 말하고 내가 보고 아이고 이게 이제 이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거야. 비슷한데 이분은 전주 교도로 김동순이에요. 이분이 대종사님이 전주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보조도 많이 하시고 또 방안공사 때 그 물막이 물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 할 때 그것을 시멘트로 했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 하는 그 경비를 또 대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김동순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만장을 지어서 보낸 겁니다. 그 만장의 일부예요. 이게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저 사나 풀었느냐 나는 누렇도다. 여기도 풀었다 누렇다 나오네요. 여기하고 나는 또 풀어지고 너는 또 누러진다. 풀었다 누렇다 이 사이에 완산칠봉 다시 본다. 여가 중요합니다. 소소영영한 이 천지가 변화무궁 여기로다. 이런 말들이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산하대지는 항상 그 산하대지로 돼 태도를 변하여 이와 같이 되었도다.
어떻게 산하대지가 항상 그 산하대지예요? 여기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산하대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산하대지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산하대지가 그러니까 이런 법문하고 영천영지 그런 법문하고 같은 법문이에요. 영천영지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그게 어디 있어요? 맨날 우리 재 같은 거 있으면 이거 하죠. 반드시 해요. 제가 내일 모레도 해야 돼요. 종제 있어요. 종제. 내일 모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영천영지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그래서 긴 하늘, 긴 땅. 하늘 땅도 변해요.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변합니다. 그걸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영천영지 근데 그게 영보장생한데 아무리 길게 가도 그건 변합니다. 어떻게 영보장생합니까? 이제 이 질문 제가 옛날에도 교물련 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자 보세요. 하늘이 펼쳐진 자리가 있어요. 땅이 펼쳐진 자리가 있어요. 이건 나의 대상으로서의 천지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늘이 펼쳐진 자리가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냥 뭐 아니가 되지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하늘이 드러난 자리가 여기 있어요. 또 여기라고 하니까 또 여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행위적 표현이에요. 행위적 표현이에요. 땅이 드러난 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게 영천영지예요. 영천영지 쭉 하죠. 그 할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영천영지 해야 돼요. 그걸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이 있고 하늘은 계속 바뀌어요.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게 드러난 자리를 영천이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를 지금 그 자리를 그러니까 산하대지는 항상 그 산하대지예요. 그걸 산하대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드러나는 그 자리는 그 산하대죠. 근데 그 산하재지로 할 때 그게 그 자리에서 황산이 됐다가 청산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가 영천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보장생해서 만세 일체를 다 그 자리에는 멸도되는 거예요. 멸도라는 것이 그 자리를 한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짝으로 상대적 높다 낮다 뭐 이런 상대적인 것이 다 탈락돼서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동로 홀로 드러나 있다. 그 자리가 이거예요. 항상 그 산하대지로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어떤 아까 김동순의 그 만장으로 보면은 소소영령한 이천지가 이렇게 항상 소소영령한 이천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영천영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긴 하늘, 긴 땅이 어디가 있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쌍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영천영지 이 자리가 이런 쌍자리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한 영천영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것이 청산이었다가 황산으로 바뀌고 황산이었다가 청산으로 드러나고. 사실은 대소유무가 그게 한 자리예요. 대가 소고요.
소가 유무예요. 근데 우리가 소와 유무에 걸려 있으니까 대를 강조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대를 알았다고 해서 또 대를 또 실체적으로 그 대가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우위에 있어. 갖고 그 대로서 소와 유무를 지배해버려. 또 다른 집착입니다. 되게 그거 많이 해요. 강의들 제가 들어보면은 좀 공부 좀 했다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기에 공부, 그건 필요해요. 어느 단계까지는.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자, 이 법문은 결국은 우리가 이 법문을 통해서 대소유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히 이 소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유무 소와 유무. 그러니까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그다음에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 이런 변태되는 그 유무의 작용 속에서 거기서도 소의 원리도 알고 거기서 우주만유 본체라고 말하는 대의 원리도 알고 다 알아야 돼. 한꺼번에 아셔야 돼. 이걸 한꺼번에 모르면 곤란해.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영천영지도 아셔야 돼. 근데 영천영지를 아무리 그 성주를 아무리 외고도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 영천영지를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영천영지를 우리가 해야 돼. 대종사님께서 우주만유의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딱 말해요. 맞죠?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인데 그게 뭐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막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우위와 자동적으로 생겨서 우주는 성조경으로 변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성조경으로 변화하고 뭐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다 이 법문하고 상통하는 겁니다. 이 법문하고. 그러니까 일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어떻게 있어요? 이 자리에 일체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일체가 다 있어요. 두렵지. 다 갖추어져서. 공간적으로 여기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발을 한 발도 띄지 않고 설명해야 돼. 발을 한 발도 띈다는 것은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거 자체가 대고 이거 자체가 소고 이거 자체가 유무야지 이거 자체에서 대가 저기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뭔가 발이 움직이는 거야. 발이 움직이면 땡.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표본을 삼는다고 하는데 그 표본 삼는 거 바깥으로 뭐가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이제 기준이 잘 못 쓴 겁니다. 기준. 자, 그건 그거고 여기 같이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속에서 변화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종사님 말씀을 한다면 대소 유무를 한 자리로 다 이해해야 된다. 항상 산하대지가 항상 그 산하대지인 자리를 알아야 돼. 산하대지가 항상 있죠. 어떻게 변하든 항상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 자리가 영천영지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눈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이거 있어서 또 뭐 다른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죠. 정신을 앗아가는 마. 한번 봅시다. 어디 있나요? 몇 페이지? 218쪽이요? 218쪽 해보세요.
자, 정신을 앗아가는 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국내 정사에 계시는 때 모든 문부와 여러 가지 정신 쓰시는 사물을 보실 때 이 춘풍의 어린 여식 경순과 장마가 저수에 자주 와서 놀며 시끄럽게 떠들거늘 이를 언금하사 오지 못하게 하시되 항상 오늘 미워하는 얼굴을 그 아이들에게 보이시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아이에게 그다지 심하게 하는 뜻을 알겠느냐 하시니 시자 대답하길 대강 알겠사오나 사상이 돕고자 하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든지 정신을 써서 하여 갈 때 그 아이들이 쓸데없이 와서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면 그 일 보는데 큰 방해가 미칠지라. 이는 곧 정신을 가져가는 바이니 나는 모든 데에 마아 제어하기를 이같이 엄하게 하노라. 네, 이 본문도 참 한번 살펴볼 내용의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문부라는 게 나오죠. 문부. 그리고 뒤에 사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례정사에 계실 때 뭐 여러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일 보실 때 이 일을 상당히 애써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문부라는 뜻, 뭐 우리가 장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부 정리한다. 근데 문부라면은 뭔가 글들을 정리한 어떤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트 같은 거겠죠. 뭐 장부 정리하듯이 뭐 계속 글들을 정리해 가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라는 것도 그와 관계된 어떤 일 같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뭘 보냐면 회상 창립을 위해서 꾸준히 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뭔가를 추적이라는 좀 그러네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책의 78쪽 한번 펴보세요. 78쪽.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소태산 대종사는 석도암 건설 이후 원기 7, 8년경 한때 제자들과 복례정사에서 400~500m 떨어져 있는 복례 계곡을 다녀오신 후 내 전일에 한 생각을 얻은 후 문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사르게 한 후 그것이 분시 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의 생전에는 다시 저술하기가 용이할 줄 알았더니 여기 저술이 나와요. 이제는 여러 가지 사무, 여기 사무 나옵니다. 사무에 끌리는 관계인지 혹 상기도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니 한이로다 라고 나와. 이 문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기 7, 8년경이면 이 본문도 거의 그와 유사한 때의 본문이라고 추정이 돼요. 이제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서지학적 탐구라고 해요. 글과 글들을 간에 이렇게 많이 살핍니다. 이 글이 어떻게 되고 이제 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뜻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의 구조나 단어 구조를 막 살펴요. 갖고 이 문장들이 되게 어느 때에 본문 같다라고도 추정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때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 이게 그 뒤에 변상구공로 성립 청수성 이 본문이 뒤에 나오죠. 이 본문을 하실 때도 이 분위기가 이 본문하고 상당히 그 모티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부가 나왔죠. 문부 여기 또 그리고 사무 나왔죠. 이거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이건 늘 같이 놓고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 그 뒤에 내용도 뒤에 본문에 하나는 이제 그걸 대고 변상구공로 성립 청수성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사무에 바쁜 내용이 하는 일들이
이 자리에 근거를 하겠다는 선언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쁘는데 내가 그 아이들 그 이쁜 애들한테 엄하게 뭐라고 하면서까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용의 결론들은 좀 다르지만 계열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드디어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춘풍의 어린 여식, 경순정화. 한 분은 우리가 항타원님이라고 하고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달타원님인데 이분 다 정말 교단사에 획기적인 분들이에요. 이제 아시면은 이분들 경순 특히 이제 이 항타원님을 아시면은 이렇게 쉽게 이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단적으로 굵직한 어른이십니다. 이분 개인사를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대종사님 어릴 때 훈도 속에서 아주 어릴 때인데 훈도 속에서 큰 거요. 뭐 8살, 5살 그때 정도인데 대종사님 뭐 무릎에서도 많이 크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이게 참 어찌 보면 복 받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어여쁜 평소에 이 본문을 보면은 늘 어여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이뻐하셨어요. 굉장히. 어서 오세요. 이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무릎에다도 이렇게 놓고 이뻐하신 아이들인데 어떨 때는 엄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엄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의 문부와 문부 뭔가 이 문부가 제가 볼 때는 개념 정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신, 분, 의, 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거 알겠냐면 초기에 수양 연구 요론에 보면 특히 연구 요론 쪽에 보면 신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또 불신 탐욕 나오고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제가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이 노력을 엄청 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싶으니까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말 잘 내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거 설명을 할까? 대종사님이 이런 걸 어느 날 많이 보다 보면 무척 놀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가 현재 정전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으면 그냥 다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마를 많이 해서 그 시대에 타당하게 법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게 문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글과 관계된 장부죠. 글 장부죠. 우리가 장부 정리한다고 할 때 같이.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그러니까 수양연구요론이나 조선불교 혁신론도 이 당대 변산시대 때 초안을 했다고 하는데 초안을 하고도 가만 계속된 연마들 하신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그렇게 사은사요도 제가 그랬죠. 제목이 있었지 그 문장 구조가 상당히 뒤에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 어느 해에 그때 탁 나오고 또 가만히 있다 어느 때 탁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뭔가 제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당신이 연마도 하시고 해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대종사에 어마어마한 그 적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끼면은 와, 대전사님의 노력의 그 피땀의 정서가 지금 우리 여기 정전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전을 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전을 펴보면 많은 문장들이 대전사님 정전같이 개념 정리가 탁탁 떨어져 나온 게 없어요. 대전사님 참 정확하세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번엔 이렇게 말하고 저번 때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죠. 이 문장을 정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일관되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말 일관되십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 문장 앞구조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구조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 책에 나오는 성립 변상 구곡로 성립 청수성 앞에 말씀하셨던 문장 구조 거기서도 보면 대운사님께서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서 소창을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상쾌해지신 것이죠.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법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피땀이 있는 법이란 거 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쁜 애들에게 무릎에다도 앉혀놓고 이뻐하시고 했던 애들이 먼저 시끄럽게 하면 그것을 엄하게 거기 지금 이 근처에서 못 놀게 할 정도로 좀 매정하게 보이는데 이 상황을 알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맨날. 지금 1인을 할 때는 엄하게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 뒤에 문장을 봅시다. 대종사 말씀하신 게 무슨 일이든지 정신을 써서 하여갈 때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문부, 사무 이런 이야기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아까 추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정신을 써서 하여갈 때 그 아이들이 와서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 일을 보는데 큰 방해가 미칠지니라 이런 거 정신을 가져가는 마루 대종사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그 상황 무슨 일을 할 때 이러면 그건 이쁜 애들도 이뻐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는 나는 모든데 마 제어하기를 이같이 엄하게 하노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방해된 일이면 그것을 탁 끊어버린 거예요. 대종사님. 이 법문이 어디 나오냐면 교재를 펴보세요. 수행품 19장. 그러면 외정정 부분이 나옵니다. 외정정 부분만 한번 154죠. 자 뒤에 외정정 나옵니다. 그 내정 여기 자 외정정부터 있다.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수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공고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의 근원, 그러니까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그리고 그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그러니까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는 반드시 대의를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라는 게.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게 대의를 딱 세우고 그 일을 하는 취사를 가장 중심에 두는 거예요. 먼저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한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한다. 이 법문이 외정정 이 법문이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정말 아끼는 애들 뭐 생각나고 특히 이제 자식들 생각나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그닥 안 죽어요 애들. 잘 커. 엄마가 간섭 안 하면은 왜 그 100일 기도를 시험 볼 때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부모는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부모가 반드시 100일 기도를 안 하면은 애가 떨어져. 진짜예요. 100일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엄마가 아예 기도를 안 하려면 어디 가서 골프를 치든지 골프 연습장 가서 매일 골프 연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음악을 배우든지 뭐든지 하는 겁니다. 엄마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해. 그러면 애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기도의 유력이에요, 그게. 이건 확실해요.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확실해요. 이거. 그리고 엄마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애들이 그걸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엄마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부모에 대한 매력을.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볼 때는 반드시 100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의무적이야. 100일 기도 하는 게. 집에서 100일 기도하면 안 돼. 그거. 교당에 와서 반드시 100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뭔 일이 중요한 일 있으면 그 일을 해가는데 딱 목적을 세우면 다른 것은 오면은 그것을 탁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마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그 일에 일심을 하는 것이 외정정입니다. 그 일을 대의를 먼저 세우고 취사를 딱 하려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외정정인데 여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법문은 앞에 대종사님의 왜 그러는가 이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법문이기도 합니다. 자, 정신을 앗아가는 말을 정말로 한번 그건 뒤로 미루고 해야 될 일 먼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습관을 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오늘 빨리 나가죠? 굉장히 빨리 나가죠? 다른 것도 해볼까? 이왕에 하니까 다른 것도 해봅시다. 자, 상을 멸도하라 한번 해보시고. 몇 쪽인가요? 214. 자, 한번 거기 봉독하겠습니다. 이 법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법문인데요. 자, 소태산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모든 제자 모여 앉으니 정자하신 후 금강경을 설하실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멸도하라는 법에 이르러서 그 의지를 해석하여 말씀하시되 이 상을 비록 4가지로 분석하였으나 또 천차만별의 상이 있다. 그러나 이 상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고로 상의 강령만 들어 이르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한편에 떨어져서 사면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곧 상이니라. 현금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각각 이 상에 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즉 유가의 선비는 유교의 교회에 편벽되이 착하여 그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불가의 성녀는 불가의 규모에 편벽되이 착하여 그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기타 각 종교며 각 사회의 사업자가 각각 저의 하는 일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지식을 취하여 쓸 줄을 모르고 저의 익힌 바로서 영영 자기의 지옥을 삼는 자 많다 하시더라. 이 본문은 따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말을 줄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하기 시작하다면 3,000%로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게 이 제목이 상을 멸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사상 나오지 않습니까? 사상 보통 상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참 핵심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 대종사님이 상에 대한 입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 대종사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은 불교 일반적인 개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대종사님이 상이다 하는 스케일이 달라요. 이걸 이 대종사님이 없는 자리, 텅 빈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이만큼 쓸 수 있고요. 그 자리를 가지고 이만큼 쓸 수 있고 그래요. 그 이만큼 쓰는 걸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우리가 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애들하고 싸움 뭐 감정 같은 거 좀 가지고 내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지 뭐 이 정도 우리가 써요. 누구한테 삐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삐지는 마음 집착하지 이렇게 매이지 말아야지. 보통 그렇게 쓰죠.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것도. 근데 대종사님은 스케일은 봅시다. 뒤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한편에 떨어져서 사면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곧 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딱 되면 일단은 전체를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시야가 확 좁아진다는 소리예요. 시야가. 그리고 그것으로 옳으니 그르니 네가 맞니 틀리니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놓고 말씀을 하시기에 세계의 모든 사람,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 상에 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딱 말해요. 이렇게 상에 딱 착해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놓고 이제 이 비유를 들어. 종교인 쭉쭉 일단은 유교 선비는 유교 규모에 편착되어 착하여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 유교에 딱 걸려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상이 아상, 인상, 중인상, 수자상이 되면은요, 유교인은 유교의 상을 떨어뜨려야 돼. 대종사님 말씀을 하면 이게 스케일이 커져갑니다. 갈수록 커져가요. 대종사님 어마어마해요. 스케일이. 불가의 승려는 불교 규모에 편착되어 착하여 그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을 띠면요, 불교의 그 관습이나 불교적인 그 어떤 자기들의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 원불교는 원불교에서 벗어나야 돼. 또 뭐라고 하냐면요, 뒤에 또나 기타 각 종교며 이제 다른 종교 다며 각 사회 사업가 자기들 단체적 관계나 입장이나 이런 데서 더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취하여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도 좋은 것 다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상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저 각자 그 단체의 풍습성이나 각자의 자기 살아온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익힌 바에 의해서 대종사님 표현하면 영영 자기의 지옥을 삼는다. 이렇게. 자기가 지옥을 삼고 산다 이거예요. 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대종사님께서. 이건 정말 독특한 법문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법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법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상을 띄어라 이런 거 있죠. 이런 법문하고 너무 이 법문의 질이 틀려요. 이걸 실천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말을 그대로 또 대운사님께서 이런 말씀은 또 딴 데서 또 살짝 또 비틀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계속 비틀어서 말씀하세요. 자, 불지품 21장, 대종경 불지품 21장 펴보세요. 제가 이 불지품 22를 이해하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20여 년을 헤맸다고. 281. 자, 뭐 길지만 읽어봅시다. 281부터 21.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건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아가 여기에 찾아오심은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문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비아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며 저의 집 풍속에만 성섭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 철벽같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우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자,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아까 지금 앞에서 그 읽었던 본문하고 상통하는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이에요. 대전사님은 이렇게 오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말씀. 근데 같은 본문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같은 본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불지품 21장 정말 많이 우리가 읽어봐야 될 본문입니다. 목사가 와서 묻게 되는데 광활한 천지를 말합니다. 광활한 천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게 광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걸 봐라 이거예요. 광활한 천지가. 광활한 천지가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광활한 자리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가 바로 영천영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광활한 천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영천영지라면 또 딴 말인 줄 알고 광활한 천지라면 또 딴 말인 줄 알고 이러면 안 돼요. 대행사님께서 뭔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이건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해요. 이 목사한테 이런 쌍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예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 부담감도 없어요. 근데 이제 광활한 천지라고 말할 때는 그건 그 뜻의 본래를 알아야죠. 그냥 저기 있는 광활한 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광활한 천지가 이제 드러나 있어요. 광활한 천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차기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광활한 천지가. 차기 없는 자리. 차기 없는 자리를 딱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저 위에도 말했죠. 뭐 육아의 선비는 어쩌고 뭐 불가의 선비는 다 자기 규모에서 다 벗어날 줄 안다고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대전사님께서 그리고 광활한 천은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럼 이대로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고집하여 자기 집의 풍속 뭐 이런 데 꽉 그냥 붙잡혀서 이건 너무 일도 아니야.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비방을 하는데 틈이 없어.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자기 살피는데 바빠야 돼요.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뭐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배척하고 그 구습에서 벗어날 생각도 않고 그래서 한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편. 그래서 이 착이 없는 자리를 착 봐야 돼. 안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 다 말씀하잖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반목 투쟁하고 그래서 본래 원만한 큰 살림. 이게 어떤 자리예요?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이. 광활한 천지예요. 이게. 또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이 또 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량한 큰 법이에요. 그 자리가. 이걸 우리가 조각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타파해서 원흉한 살림을 융통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다 버려요. 우리는. 우리 삶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갖고 아니면 다 버리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광활한 천지를 늘 보고 사시는 분이 이렇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자기 판단을 껴놓으면 안 돼요. 이 본문에 그래놓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어찌자는 거예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대종사님이 이 광활한 천지의 안목에서 봤을 때 뒤에 나오죠.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은이라고. 은혜. 이 세상, 이런 세계가 사은의 세계예요. 사은의 세계는 그럼 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사은의 세계를 느끼려면 어떻게 역으로 가면은 착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활한 천지를 봐야 돼요. 원만한 큰 살림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량한 큰 법을 우리가 조각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한 가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 나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이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어. 내가 꼬여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가.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에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금옥이 비록 중고라 하나 당장의 주림을 유효하면 한 그릇 밥만 못할 것이요 양재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희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 하시니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강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하니라. 이것도 처음에 21장과 22장이요. 왜 이게 앞뒤 문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21장 따로 본문이고 22장 따로 본문이 이렇게 읽어봐도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참 이게 각 개별 본문인데 연속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말 이걸 내 나름대로 좀 소화가 됐다고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는 사은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어요. 제가.
사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 본문이 결정타를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많이 해소해줬다고 보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 말로 보면요, 상이 멸도, 여기 보면 제목이 뭘로 돼 있어요? 상을 멸도하라. 상을 멸도해야 은이 드러납니다. 한편에 착이 없는 자리에 들어서야 은혜의 세상이 드러납니다. 자, 한편만 보아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외에는 모든 것이 쓸모없다. 쓸모없다는 게 편협하고, 그게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이라는 거. 그게 바로 상에 붙잡혀 있다는 거. 이런 우추한 소견을 버리고 편착이 없는 광대한 천지의 안목으로, 이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광대한 이런상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대종사님 표현 재밌는 것이 낮은 것은 낮은 대로예요. 이 표현은 대종사님만 쓰는 것 같아요.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이렇게 써요. 나쁘다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낮다 이렇게 써요. 경우에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여기 예로 양전물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이용물이요 옹호기관인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은자리를 설명한 거예요. 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사은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이게 나중에도 그 사은장 공부하는데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상을 멸도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상을 멸도하면 마음공부한테 그 분위기 있죠. 상을 대하는 태도. 대종사님은 상을 멸도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드러나요. 스케일이 둘이죠. 스케일이. 와, 정말 우리 소태산 대종사는요, 우리들의 캡틴이에요. 정말 캡틴이에요. 똑같이 이런 쌍을 알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사은사의 사막팔조를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쌍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은사의 사막팔조로 하는지를 우리도 그것을 또끈노끈할 정도로 연마가 돼야 돼요. 이 법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은이 보고 그런 말 안 나오지만, 사은이 보고 사요가 보고 안 나오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를 느낄 수 있어요. 버릴 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버리죠. 우리는 필요한 거 빼놓고는. 마음에 안 들면 싸그리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각이 안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사은의 것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구나 하면 돼요. 그걸 왜 잘못됐다고 해요.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이 본문에 대한 내 개인적 감정이 막 튀어대요. 자, 존자와 천자 부분 봅시다. 존자와 천자 몇 쪽인가요? 220. 자, 220 봅시다. 자, 소태산 대종사 하루는 모든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아지며 어찌하면 제일 낮아지느냐. 김남천이 대답하기를, 도덕을 알아 자연 지리로 행하고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요, 도덕을 알지 못하고 자연 지리를 어기는 자는 제일 천한 자이니라. 김효월이 대답하기를, 나의 몸을 구하고 마음을 낮춰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배울 줄 아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아무 요령 없이 제가 높은 채하고 매사에 배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제일 천한 사람이 될 것이옵시다.
소태산 대종사 들으시고 해월의 말을 금가하도다 하시니라. 네. 자, 이 말도 요음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음품에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된다. 아마 이런 요음품의 말은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어떤 단락만 이렇게 갖다 놓은 걸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김해올 말 봅시다. 나의 몸을 굽히고 마음을 낮추어 묻기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디 길에 가다가 길 묻는 거 되게 안 하는데 이거 보면 물어야 돼. 모르면 물어야 돼. 배울 줄 아는 자는 이렇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워요. 특히 배움에는 묻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르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이게 높아진다는 게 여기에 제목으로 볼 때 존자요. 높일 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무 요량 없이 제가 높은 채하고 매사에 배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제일 천한 사람, 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대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인 김남천, 김해울은 어떤 사이예요? 그렇죠. 그렇고 지금 복례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메시고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이 법문도 복례정사에서 있었던 법문으로 저희는 봐요. 여기에 어디 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나 김남천, 김해울이 이렇게 동시다발로 나와서 굉장히 소박한 대화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이 법문은 복례정사로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제가 안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배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배움. 대종사님이 배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솔성요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종사님 배움이라면 이거예요. 하나는 호학. 배우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라 이거예요. 호학은 공자님이 엄청 강조한 겁니다. 공자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중 하나가 호학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종사님의 이거 배우는 것은요, 학생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한 편은 학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한 편은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학생이 돼야 돼요. 이게 양쪽 두 면, 학생이고 선생이고. 근데 여기서는 학생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말해볼게요. 그 솔성요론에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또 나오죠. 솔성, 우리가 자기 성품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에서 배우기 싫어하면 성품을 못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딱 들어옵니까? 난 좀 성품을 좀 알아. 근데 배우기 싫어요. 땡이야. 대종사님이 그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을 딱 보고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뭐라 설명하는 것 갖고는 판단을 잘 안 하세요. 쭉 이렇게 봐.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봐. 그리고 물어봐. 그리고 땡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 인마 성품을 봤다며. 근데 배우기 싫어해? 왜 배우기 싫어해요? 성품을 보면 그게요. 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 없는 자리에서 그럼 배우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걸 보시고 배우기 싫어해? 땡. 너는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어. 땡 쳐버려요. 대종사님. 맞잖아요. 배우는데 고하가 있고 상하가 있고 저 사람한테는 배울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배우기 그래요. 그런 간격과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크게 성품에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되죠? 왜 배우기 하면 솔성요론이 안 되는지. 솔성을 하려면은 배우기를 좋아해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식에 붙잡아가지고 배움을 놓아버리면 사실은 지식은 끝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솔성, 성품을 거느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요, 대전사님께 이거 무서운 말인데, 이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성품을 안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끝없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간단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소태산 캡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성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뭐 없는 자리라고 합시다. 없는 자리 하나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쓰세요. 만냥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냥을. 대종사님이 만냥을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면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내가 복습, 내가 익혀보면은 그것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해보면 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대종사님께서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나오죠? 그러면 이 본문에 맞춰봅시다. 한번. 이 본문에. 그러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천자예요. 천자. 여기.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은 존자. 이렇게 올라가 존자 이렇게 받들여야 될 사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도 대운사님 참 자유롭게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같이 상이 없으시니까 그래. 착이 없으시니까 다 갖다 써요. 다 갖다 써요. 여기 사람 봐서 여기 이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시고 막 뭐죠? 떡 주무르듯이 밀가루 막 주물러서 뭐든지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레시피 하나 하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못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종사님의 이런 걸 보고요 그대로 일단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면서 역량을 키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멋있는 법문이죠. 이것도 이 법문도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딱 보고 내가 진짜 배울 줄 모르는 천자가 될 게 아니라 잘 배워서 존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런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1차적으로 이 책에 있는 그 소태산 대종사의 변산 시절의 법문은 이 시간으로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빼놨던 거 그걸 한번 몰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